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 빌립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에서 40절이고 요절 8장 12절을 읽겠습니다. 8장 12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담력과 다세례를 받으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고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작은 박해가 아니라 아주 큰 박해가 있었고 사울은 아예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까지 전파되고 그 결과 믿고 세례받고 성령을 받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잔멸되기는커녕 도리어 더 큰 성장과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합력해서 오히려 선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큰 박해라는 이 어려움과 위기가 어떻게 도리어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큰 구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들,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어려움과 위기의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도리어 합력하여 선이 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복음 역사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을 죽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울은 이제 나중 후에 사도 바울이 되죠.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굉장히 큰 박해로 인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지만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의 죽음을 매우 슬퍼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또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여기서 잔멸하다는 것은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잔멸하다는 이 단어는 사자나 곰, 표범 같은 사나운 짐승이 고기를 찢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하여 잔멸하다는 단어는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굉장히 사울은 나쁜 사람이었던 거죠. 후에 사울은 이제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예수 믿는 이것을 말하죠.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정말 그랬던 거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박해가 일단락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오히려 더 큰 박해가 있었고 교회는 잔멸될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존립 자체가 위태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돌보신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이러한 큰 박해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박해를 통해서 도리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안주하지 않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하려고 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것을, 이 사울의 박해를 쓰셔서 사용하셔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4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를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 두루 다니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큰 박해로 인해 비록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신자의 정체성이죠. 그리하여 이들은 비록 큰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어딜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위험을 피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위험이 없어지는 것만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위험을 피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자 누가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인물로 빌립을 소개합니다. 빌립은 스데반과 같이 구제를 위해서 세움을 받은 7명의 헬라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임금, 즉 왕과 구주가 되신 것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가 누구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전해야 할
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즉 사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더 나아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 즉 주님의 세계 선교 명령이 성취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금기의 땅이었습니다. 가면 안 되는 금기의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와 사마리아는 본래 같은 민족이었으나 사마리아 지역의 그런 혼합주의와 혼혈 등의 이유로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역사적으로 갈등과 적대감이 아주 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금기의 땅으로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런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뛰어넘어 사마리아 지역에까지 이르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들에게 전파했을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6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놀랍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또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습니다. 반응이 아주 좋았던 것이죠. 그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뭡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에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으로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빌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이런 놀라운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큰 기쁨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때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죄 용서를 받고 귀신들에게서 자유케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죄를 용서받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큰 기쁨과 큰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는데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의 마술이 단순한 눈속임이었는지 아니면 악한 영의 힘을 의지해서 주술적인 능력을 행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적어도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사마리아 백성들이 시몬의 마술에 놀랐습니다. 그 9절에서도 백성을 놀라게 했다. 11절에도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말했습니다. 나는 큰 자다. 내가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오랫동안 시몬의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10절 하반절입니다.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들은 마술로 자신들을 놀라게 하는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1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백성들은 그동안 시몬이 하는 마술을 보고 놀랐기 때문에 놀랐으므로 시몬을 믿고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마술이 사람을 놀라긴 했지만 시몬의 마술이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술은 사람을 놀라게 할 뿐 사람에게 참 자유와 큰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마술은 사람들로 하여금 점점 헛된 호기심에 빠져들게 하며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 하나님과 경건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마술은 결코 사람을 구원하거나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에게 사탄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와 사람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려야겠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야죠. 12절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행하는 표적 곧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과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로 또 임금과 구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가리킵니다.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마리아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버려진 땅이요 금기의 땅이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였던 바로 그 사마리아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13절을 보면 마술사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시몬의 이 믿음은 거짓 믿음이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참되게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례적인 겁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신자들도 성령을 받았어야 했는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신 일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빌립도 아주 의아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를 보고했을 겁니다. 그래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인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오자마자 그들을 위하여, 예수 믿고 세례받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받은 성령은 사도들이 오순절 날에 받은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고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게 했을까요? 성령을 주시는 것을 유보하셨다가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례적으로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성령 주심을 유보하셨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게 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사도들로 하여금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눈으로 직접 사마리아 신자들도 그들과 동일한 성령을 받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 받는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신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인정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베드로 요한 두 사도를 통해서 성령 받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마리아 신자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 주심을 유보하셨다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사마리아 신자들이 성령을 받게 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신자들도 유대인 신자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심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의 갈등과 적대감이라는 이 특수 상황에서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습니다. 18, 19절을 보십시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말합니다.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성령을 받게 하는 권능이겠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시몬은 사도들에게 성령을 좀 싸게 사서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으로 팔면 큰 돈을 벌게 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을 받고 주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돈으로 사려는 이 시몬의 이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합니다. 20에서 23절을 보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그러니까 얘는 참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25절을 보십시오. 두 사도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는 두 사도가 사마리아 지역에 대한 인간적인 생각, 금기의 땅이라는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나 편견이나 선입견 등을 다 버리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있었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적극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도 성령님을 거스르는 모든 자기 생각과 고집과 인간적인 생각과 불신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 베드로, 요한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순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살피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2장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일어난 복음 역사 26에서 40절입니다. 26에서 28절을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가사는 매우 먼 거리입니다. 그 당시에는 무슨 다른 교통수단도 없는 상태에서 매우 먼 거리고, 게다가 그건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빌립은 광야에는 아무도 없는데요, 너무 먼데요, 이렇게 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 않고 주의 사자의 방향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 재무부 장관이 될 겁니다.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당시 성경은 두루마리였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거나 수레에서 읽기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주목하십니다. 29절 30절을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빌립도로 말씀합니다.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이었고 흑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여 수레를 향하여 달려가서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묻습니다. 3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내시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이 관리 사이에 1대1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그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34절을 보십시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자기를 가리킴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가리킴입니까? 내시는 아무리 생각해도 선지자가 말한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었어요. 물론 선지자가 말한 그는 선지자 이사야가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는 물론 헤롯 안디바 앞에서도 입을 열지 않고 털 깎는 자 앞에 조용한 어린 양과 같이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은 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굴욕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굴욕을 참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생명을 빼앗기셨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는지를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선지자가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 구원자임을 전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의 글 중에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및 빌라도에 의해 고난을 당해 죽으셨으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오순절 날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며 이제는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내시는 빌립과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깊이 있는, 신천지 같은 이단이 아니라 올바르고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유대 랍비도 해석해 주지 못했던 본문이 빌립과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니 아주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자 결단했습니다. 36에서 39절을 보십시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그는 아주 분명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자 결단했습니다. 38, 39절을 보십시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왔습니다. 39절 하반절과 40절을 보십시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기쁘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을 세례를 받았을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임했던 큰 기쁨이 그에게도 임해서 그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 즉 가사에서 북쪽으로 약 한 32km 떨어진 곳인 아소도인데,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아소도 성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빌립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고 이 과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성경 선생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지도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지도해 주는 사람을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경 선생이라고 부르죠.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 선생의 지도를 받을 때, 가르침을 받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말씀의 은혜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지도해 주는 사람 곧 성경 선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그는 높은 관리였지만 그에게 성경을 지도해 주는 성경 선생이 없었을 때 그는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도 그가 누구를 가르치는지 깨닫지 못하고 답답했고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어요. 그러나 빌립이 그에게 성경을 가르쳐 줬을 때 성령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큰 기쁨이 있죠. 그죠? 따라서 성경을 지도해 주는 사람 곧 성경 선생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혼자 성경을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 선생의 지도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칼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배우는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겸손하게 성경을 배워야 하는데 배우지 않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맞추는 사람은 제가 이따가 선물을 줄 수도 있어요. 카카오톡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두 가지 선물을 주셨다. 첫째는 성경, 맞았습니다. 하나 더 남았어요. 둘째는 우리 절대 목사님한테 제가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둘째는 그 성경을 열어 보이고 설명하여 적용하는 성경 선생이다. 성경과 성경 선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지도하는 성경 선생이 만날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도 에티오피아 내시와 같이 성경을 읽고 겸손하게 성경 선생에게 성경을 배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강의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공부했으면 열매가 있어야 열매가. 참 자유, 기쁨, 능력, 평화, 이 열매가 있어야 맺는 것이 당연한 거고 올바른 성경 공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빌립과 같은 훌륭한 성경 선생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대학생들이 많은데 대학생들이 성경 선생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입을 보고 있는데 두 사람은 입 안 열었어요. 입을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우리 가운데도 구원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는 큰 박해라는 시련과 위기 앞에서도 변함없이 복음 전파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을 때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전도자 빌립이 성령님께 순종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을 때 그 역시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기쁨으로 길을 갔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해 앞에서도 또 흩어지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신자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건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없으면 신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복음 전파하는 것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신자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빌립 한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빌립이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 광야로 갔을 때 빌립의 지도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 각 사람에게 큰 박해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교회와 신자 각 사람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와 복음 전파라는 자기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빌립처럼 성령님의 방향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이 성령의 방향에 순종했을 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했고 또 그 자신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 빌립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까지 가라는 이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대면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복음 전파라는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4번을 예배를 드렸어요. 한 10명 정도 나라에서 거리두기 제한하는 바람에 그다 나중에는 좀 완화돼서 오전 오후 이렇게 두 차례 거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을 때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나눠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또 수요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수요 예배를 그죠?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국가에서도 이제 예배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 예배 가면 굉장히 은혜가 많죠. 또 강선의 자매님이 참여했고 요즘은 최용 현재님, 정혜빈님, 지난주 우리 김미자매님 참석했죠. 예, 우리 대학생들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참여해서 말씀 듣고 또 소감 통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든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했을 때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고 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20년에 그때 이제 우리 코로나가 막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춘천센터 김바울 목사님 통해서 중남미 이제 성사님들이 저에게 교회론 강의를 요청했고 그때 제가 처음에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했으면 했는데 제가 해주길 원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했을 때 지난 3년 6개월 동안 100명이 넘는 많은 선교사들을 제가 강의하고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를 통해서 성령의 방향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직접 다이렉트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그렇게 말씀하기보다는 성령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또는 성경 선생을 통해서 또는 주님의 종들의 말씀에 기초한 권면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신자들을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십니까? 7월 20일부터 있을 여름상에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참석하길 원합니다.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특송이든 또 소감 발표든 또는 사회든 또는 싱얼롱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것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또 초청 역사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친구들을 초청하기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베드로나 요한이나 빌립과 같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 빌립처럼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과 성경 선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애써야 하고 성경 선생이 되고자 애써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도에는 많은 수고가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박해를 포함해서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빌립과 같은 위대한 성경 선생이요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여 중앙대 숙대 캠퍼스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참 자유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 또 성경 선생이 되고자 하는 소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소원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란 위기에 처했지만 교회가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성령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에서든 크고 작은 어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이 신자의 정체성 지키는 것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또 성경 선생이 되는 것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